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이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심판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유다 나라를 8장 22절에 보면 흑암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리라, 쫓겨 들어가리라고 하면서 유다 나라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을 또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하더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후렴구를 4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또 미움이 있고 지도자들이 죄가 있고 그리고 사회가 불공정하고 하는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유다 나라를 심판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 나라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는데 그렇게 심판 다 한 다음에는 도구를 다 사용한 다음에는 도구를 또한 심판하는 것이죠. 아수르 나라는 하나의 몽둥이밖에 안 됩니다. 몽둥이. 그 몽둥이는 이제 심판하는데 몽둥이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몽둥이를 또한 심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몽둥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몽둥이와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적으로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군사력도 주시고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걸 가지고 몽둥이로서 세계를 정복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여진다는 생각보다는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잘해서 우리가 가장 최고야.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이 세계를 지배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도구밖에 안 되고 나의 몽둥이밖에 안 된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너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골자입니다. 자,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나의 몽둥이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을 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심부름으로 그렇게 심부름 보내는 그런 나라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교만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부름하라고 했으면 아수르가 딱 겸손하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에 불과해. 내가 힘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힘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되는데 자기가 전쟁에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품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악의 태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셔서 물질도 많이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일도 잘 풀리고 막 그럴 때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음의 도구로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복을 주나 보다 이런 재능을 주나 보다 이런 은사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재능이 없는 사람을 깔보고 내가 물질이 있다고 해서 물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깔보고 내가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사람을 저거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 이게 바로 사탄이 마귀가 생긴 거가 그거죠. 이 유다서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 태동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건데 이 위치를 잃어버려요. 보니까 아마 이 천사들의 성가 대장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가 대장이었던 그 루시퍼 자기가 막 지휘를 하면 자기 지휘에 그 천사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자기 지휘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인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를 따르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는 순간 정말 악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재능이 있고 내가 뭔가 잘 되고 그러면
이거 나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내가 잘났어 그러면 그건 아니죠. 자, 오늘 아수르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온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몽둥이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오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다 하면서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 손으로 하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 참 교만한 것이죠. 그 아수르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도끼나 톱은 도구밖에 안 되는데 마치 도끼나 톱이 내가 잘났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만한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고 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이렇게 잘 나갈 것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재물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은사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다 한순간이죠. 하나님께서 불꽃이 되어서 툭 치시니까 다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에 많이 탔든지 그 비유를 19절에 이렇게 되게 합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와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소할 수 있으리라. 그 아수르 나라가 다 불타버리니까 나무 같은 것도 다 타버리니까 이제 불타버리고 남은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어린아이라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정도로 거의 다 타버리고 다 하루아침에 다 진멸해버린다라고 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그런 심판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재능을 많이 받아서 그 재능으로 막 하나님 나라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참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많이 하는 것 같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복음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려질까 두렵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전도 많이 했다고 막 교만해지면 아수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는 전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심부름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 많이 했어. 내가 교회 일도 많이 해. 그렇게 하면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마음 먹다 보면 이 사탄의 마음 성가대주의 하다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아수르처럼 내 손으로 했어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걸 경계를 품고 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는 하셨어. 나는 심부름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야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더 많은 복을 주세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는 마음이 합하지 않은 자의 복도 빼앗아 줍니다. 그런 게 비유에 있죠. 가진 자는 무릇 더 풍성해서 가지지 않는 자의 것까지 뺏어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기만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그렇게 정복전쟁도 많이 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다윗은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복의 복을 더 많이 주는 그 원리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예,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나 잘못된 길을 이렇게 걷고 있어서 사랑의 매질을 합니다. 징계를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자녀는 맞아도 막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게 사실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해서 사랑의 매질을 막 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는데 그래, 저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게 나쁜 적이고 막 그렇게 하면은 부모된 입장으로서 매질은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이제 아수르도 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잘 되라고, 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는 와중에도 당신 자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또 잘 못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게 말고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못 될 때는 못 될 대로 이 상황을 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나는 심부름꾼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징계를 하실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께 더욱 붙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떠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나의 그 생명력과 진액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강건함과 생명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